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0장 25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0장 25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번제에 드리기를 다함에 예후가 호위병과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들어가서 한 사람도 나가지 못하게 하고 죽이라 하매 호위병과 지휘관들이 칼로 그들을 죽여 밖에 던지고 바알의 신당이 있는 성으로 가서 바알의 신당에서 목상들을 가져다가 불사르고 바알의 목상을 헐며 바알의 신당을 헐어서 변소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 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다 같이요.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새벽을 깨워 기도의 향연으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예후가 이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북이스라엘을 종교개혁한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2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예후가 이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조금 더 자세하게 이전 구절을 살펴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25절에서 27절 말씀. 번제 드리기를 다음에 예후가 호위병과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들어가서 한 사람도 나가지 못하게 하고 죽이라 하매 호위병과 지휘관들이 칼로 그들을 죽여 밖에 던지고 바알의 신당이 있는 성으로 가서 바알 신당에서 목상들을 가져다가 불사르고 바알의 목상을 헐며 바알의 신당을 헐어서 변소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성도 여러분, 예후가 왜 그렇게 무섭게 철저하게 바알의 신당을 부서뜨리고 목상을 불사르고 바알의 제사장과 바알을 섬기는 자들을 척결하면서 심지어 바알 사당을 변소로 만들어 보기까지, 그러니까 변소로 만들었다는 말은 거기다가 병영을 차려놓고 거기 가서 자꾸 변을 보라는 일을 시키고 거기다가 막 뿌리고 그래서 아예 사람들이 못 다니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렇게까지 하면서도 왜 여로보암의 죄에서는 벗어나지 못했을까요? 먼저 여로보암이 지었던 죄가 먼저 무엇입니까?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이 갈라지면서 여로보암의 통치하던 그 나라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그에게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북이스라엘 백성이 남유다의 예루살렘에 내려가지 못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이 흔들리고 그래서 결국에는 나라가 흔들릴까봐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잡아두려고 베델과 단의 우상을 만듭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말하자면 우상을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만든 것입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여기 계시니 여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라라고 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꾸 잊어버리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건물에 계시는 분이 아니시오. 우리가 가는 곳 어디든지, 우리가 있는 어디든지 하나님이 영으로 거하시는 분인데
그것을 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모습이 눈에 보이지 않으면 안 계신 것으로 착각하기 때문에 불안해하고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쉽게 또 죄를 범하는 것이죠. 범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런 생각처럼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라고 한다면, 그곳에만 하나님이 계신다고 한다면 얼마나 위선적인 삶을 살겠습니까? 형상이 있는 곳은 신앙이 있지만 형상이 없는 곳, 그러니까 그 신당을 나가서 하나님 형상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사람들이 자꾸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려고 하는 유혹에 빠지는 것일까요? 그것은 자기 편리주의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 보기에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 같은데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내가 우선적인 신앙, 내 욕심과 열망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그 욕망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과 행동이 다른 이중적 신앙 태도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신앙을 위선적 신앙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에후는 신앙적인 결단, 북이스라엘의 종교 계획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바알을 불사르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을 죽였을지 모르지만 결정적으로 자신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타협을 합니다. 결국 우리는 그것을 예후의 위선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타협이 무엇일까요? 우리 신앙생활의 타협, 예후에게 있어서 타협, 다 양보하는데 이것 하나만은 양보 못해 라는 태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진심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의 길을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후를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오늘 보면 30절과 31절,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 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의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30절까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3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율법을 지켜 행하였더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위선이라는 말과 조금 대비가 되는 단어가 있다면 31절에 나온 전심으로라는 말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위선적인 이유는 뭐냐면 누군가를 신경 쓰기 때문인 것입니다. 누군가의 평가가 중요하기에 자신의 내면과 다른 모습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솔직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러한 모습에 잘 속아 넘어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시죠. 예후가 바알의 신당을 다 부숴버리고 이방 숭배자들을 죽여버렸다 할지라도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전심이 아니고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었기 때문에 위선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는 예후의 또 다른 위선적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는 31절에 보면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에 읽었던 내용을 보면 과도하게 그가 행동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과도하게 열정을 드러내는 것이죠.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되 과도하게 행하는 것, 이건 역시 잘못된 것입니다. 그 어떤 이유에서든지 말씀 외에 자기의 생각이 들어가면 잘못되기 십상입니다. 열왕기하 9장, 어제 우리가 보았죠. 엘리사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nim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붓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를 왕으로 삼은 목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이야기하시죠. 그리고 기름 부은 선지자가, 젊은 선지자가 가서 부을 때도 아합의 집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합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아합의 온 집안과 이세벨을 심판하려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후가 아합의 온 족속과 이세벨을 심판하는 데 있어서 유다 왕 아하시야를 죽입니다. 열왕기하 9장과 오늘 10장을 보면 정말 잔인하게 사람들을 죽입니다. 심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것이 바알을 숭배하는 자들을 심판하고 하나님을 뜻을 세운다라고 하면서 아하시야의 형제 유다의 왕자 42명을 다 죽여버립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에요. 유다의 왕 아하시야를 죽이고 그리고 유다의 왕 아하시야의 왕자 42명을 다 죽입니다. 우리가 흔히 과요불급이라는 말을 하는데요. 지나친 것은 모자라지 못함만 못하다. 예를 들어서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는데 너무 열심히 운동을 해가지고 건강을 해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건강식 같은 것도 있죠. 적당히 먹어야 되는데 너무 많이 먹어서 또 다른 병을 유발시키는 것이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열심히 하는 것은 좋은데 그 열심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은 잘못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가끔가다 이런 말을 합니다. 목숨 걸고 나는 신앙생활한다. 사실 목숨을 걸고 잘 믿는다면 자신의 가정을 잘 돌보는 일, 자신의 주변 사람들을 잘 돌보는 일부터 다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가정을 돌보는 일은 소홀히 하면서 내가 목숨 걸고 믿는다. 이건 목숨을 잘못 걸고 있는 것이죠.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이 기도만 하는 사람들을 보면 신앙생활을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후는 하나님의 심판을 따라서 행한다라고 하면서 어느 순간에 자신이 심판관이 되어서 잔인하게 행동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예후는 아합의 집안뿐만 아니라 유다의 왕자들까지도 잔인하게 죽였을까요? 우리는 예후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말씀 외에 주장을 하고 싶은 욕망이 있는 것이죠. 그 욕망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으로 시작했지만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자신에게 찾아온 그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욕심을 내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런 생각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이 당시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후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사명은 북이스라엘의 신앙을 회복하는 일이었고 또 그 힘을 예후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힘을 쓰다 보니 욕심이 생겼을 것입니다. 유다 왕 아하시야를 죽였죠. 죽이려고 하지 않았지만 아람 왕과 같이 있는 이스라엘의 골짜기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그냥 죽였습니다. 그러면 내친 김에 아하시야도 죽이고
아시아의 주변에 있는 왕족들도 다 죽인다면 그 땅도, 유다 땅도 이번에 내친김에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통일시킬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아니,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가 개혁을 시작하면서 그가 휘두르는 힘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를 과시하고 픈 마음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의 가장 큰 죄, 끊어지지 않는 죄가 뭐냐면 원초적인 교만입니다. 열왕기하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에후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태우고라고 말씀합니다. 예후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었습니다. 대단한 열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역 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아합의 집안 사람들과 관련된 사람들을 샅샅이 찾아내었고 그들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죽였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스라엘 땅을 우상 숭배의 땅으로 만들어버린 바알 선지자들과 바알을 숭배하는 백성들을 모두 죽였고 백성의 바알의 신전과 우상을 깨뜨렸고 심지어 바알의 신전을 화장실로 하나만 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전역의 모든 바알 신당을 다시는 못 세우도록 다 화장실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자신을 위한 것이었다. 처음에는 아니었을지 모르지만 자신을 위한 것이 됐습니다. 열심을 가장한 그의 욕심이었습니다. 그래서 29절은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예후를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끝까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한 우리의 행동이 위선을 낳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가장 치명적인 유혹이 위선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위에, 신앙의 이름 위에 살짝 얹어놓는 욕망이, 우리의 욕망이 위선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섭고도 두려운 고백인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신앙을 돌아봐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 앞에 말씀에 하나님 중심에 사는 삶으로 살아가기로 다시 한번 결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